네, 어제 그 뜨거웠던 열기와 다르게 오늘은 예배당이 좀 많이 비어 있어서 좀 공허하고 낯설기도 한데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어땠어요? 어제 재밌었어요? 네, 제가 1년에 한 번 가을에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변화도 좀 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적어준 설문지를 제가 아직 다 못 읽어봤어요. 오늘 주일 설교랑 찬양 준비하느라고 어제 집에 가서 예배 준비하다가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이거를 아주 꼼꼼히 자세히 읽어보고 또 내년도에 할 때는 많이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좀 되고 또 무엇보다 또 선배님들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위문 집회지만 또 전도 집회이기도 하죠.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또는 세례받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라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또 세례를 주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에 세례를 아직 안 받았는데 제가 받고 싶습니다라고 표시한 인원이 있으면 제가 찾아보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세례식 일정과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의 방법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 본문의 야곱은 자기 외삼촌인데 자기 주인처럼 장인어른,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어른인데 나는 노예고 주인처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족보로는 나의 사촌 형제들이죠. 사촌 동생들이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고 수근수근거리는 모함하는 소리를 우연히 어느 날 듣게 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조차도 평상시에는 야곱이 일을 잘해서 재산도 성과도 많이 내고 라반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 1등 공신이 야곱이라 굉장히 곁에 두고 막 이렇게 아끼고 했었던 그 라반이 어느 날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눈빛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31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지금 제 주위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저 라반의 아들들은 지금 나를 모함하고 내가 주인의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또 나를 바라보는 라반의 그 외삼촌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는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너가 때가 되었으니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가라 하셔서 외삼촌 라반 집에까지 왔다가 거기서 내 신부감만 데리고 가면 될 것을 거기 붙잡혀서 무려 20년 동안을, 물론 아내도 얻었지만 종처럼,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게 됩니다. 몇 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라반이 거절을 하죠. 그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거기 지금 머물러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도 안 주고 거짓말로 내 급여를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이렇게 빼앗아간 그 주인 밑에 야곱은 정말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의적으로 주인을 도망치기를 시도하지 않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셨어요.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소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나마 그나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머리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전혀 모르는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주셨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평상시에 틈틈이 읽다 보면 내가 어떤 나의 앞길을 분별해야 될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의 방법,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직접 들었죠. 야곱은 이제 그와 같이 함께할 가족, 운명 공동체, 배우자인 라헬과 레아, 이 두 아내들과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레아와 라헬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길이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그러나 이 두 아내들도 야곱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상황의 변화를 인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내 믿음의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저녁 이후에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이유도 이 교회가 그냥 와서 앉아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것은 이처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이것이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61번째, 6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방금 지난주 설교 본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그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곳을 떠나는 것이에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거를 잘 시기와 방법을 잘 판단해서 고향으로 떠나갈 용이 주도할 채비를 갖추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죠.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고향으로 가려 할세. 가려고 이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택한 그 시기, 고향으로 복귀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그때를 틈타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가서 양털을 깎으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겠죠. 그 시간을 노려서 도주를 시도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 중 레아와 라헬 중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그 야곱의 도주 혹은 귀향길에 벌어질 일들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지금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나오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야곱은 지금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향길로 돌아간 것이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도망을 친 것이죠. 자,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라반은 몹시 화가 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야곱이 처자식을 이끌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해서 가는 중에 한 3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 3일 뒤에 라반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 어디 갔니? 없어진 거죠. 3일 전에. 그래서 라반이 이제 추격단을 모집해서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일주일을 쫓아갔대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야곱이 지금 도달한 길르앗 산에서 야곱에게 이르렀다. 자, 야곱이 출발한 지 3일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출발해서 7일 뒤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럼 야곱은 출발한 지 며칠 만에 지금 따라잡힌 거예요? 10일이죠. 그렇죠? 맞아요. 자, 야곱은 지금 가족들과 또 가축, 또 많은 재산을 지금 싣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은 거리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막 급하게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죠.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연하 수화만한 그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라반은 이 도망친 가족들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따라잡으려고 전력 질주로 쫓아갔겠죠. 그래서 지금 따라잡혔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얼마나 이 두렵고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도망쳤는데 지금 쫓아오니까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극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24절 봅니다. 24절.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예,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현몽했다라는 건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야곱이 아니라 라반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했는가 봤더니, 너는 야곱에게, 내가 택한 야곱이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야곱, 네가 잘했고 못했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 지금 도망쳤기 때문에 나 쟤 잡으러 가는 길인데 너 야곱한테 가서 너 잘잘못을 따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꿈에 뭔가 큰 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야곱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네가 야곱을 만나거든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라반도 뭔가가 있구나, 심상치 않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처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 그냥 단순히 잡아서 집으로 도로 끌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야곱을 해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 야곱을 만난, 드디어 이제 따라잡았어요. 꿈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을 붙잡았어요. 그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보겠습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라는 거죠.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는 거죠. 너를 해할 능력이, 내가 너를 해하려고, 해쳐버리려고 내가 너를 쫓아왔으나 니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다. 30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그래 옳다 치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니네 신은 니네 아버지 하나님인데 나도 내 신이 있는데 너 왜 내 신 훔쳐갖고 도망가니? 여기 신은 신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신발이 아니에요. 내 신을 도둑질했냐고 얘기를 합니다.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근데 야곱은 황당하죠.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야곱은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저 도망치고 있다가 지금 뒷덜미를 딱 붙잡힌 상황이에요. 근데 나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 꿈에 나타나서 나를 해치지 말라고 하셨대. 와, 대박이죠. 네. 그래서 살았다 했더니만 느닷없이 무슨 자기 신을 훔쳐갔다는데 나는 안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도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뭘 훔쳐갔다 그럽니까? 여기 있는 재산은 내가 노력해서 번 거 아닙니까? 저 훔쳐간 게 없고, 만약에 외삼촌의 그 신이라고 하는 형상물, 이걸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벌받을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33절 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서 내 신을 훔쳐갔다라고 한 것이 아까 앞서
라헬이 갖고 나왔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우상, 신의 형상물, 뭐 부적 같은 거라고나 할까? 그 신의 조형물이 드라빔인데 그걸 훔쳐갖고 나온 사람이 라헬이었는데 야곱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뻥뻥 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이 아내들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부인이 4명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33절 방금 읽었던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드라마로 치자면 점점 순차적으로 나를 쪼아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라반이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뒤져봤어요. 그때 드라빔이 안 나와. 그때 이제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뒤졌어요. 또 안 나와. 이제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의 장막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쵸? 네. 지금 순서대로 따지면 라헬 나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내 종한테 먼저 가서 뒤져봤더니 안 나왔어요. 이제 남은 건 나 하나, 라헬.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장이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그쵸? 무서워 죽겠지 않겠어요? 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심장이 막 쪼여오는 이 무서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라헬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찾다가 지금 그 낙타 안장만 찾으면 나오는데 지금 찾다가 찾지 못함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침 내가 생리기간이라 지금 일어나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노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고 그냥 가더라. 와, 10년 감수했다. 그쵸? 지금 내 엉덩이 밑에 있는데 내가 깔고 앉아 있는데 지금 내가 못 일어난다고 하니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이 도주고 뭐고 지금 이거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위기였었는데 지금 넘어갔어요. 자, 이 사건은 결코 라헬의 어떤 그런 도둑질, 그게 비록 우상의 형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도둑질이죠. 이 범죄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라헬의 범죄로 인해서 오히려 야곱의 가족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질 만한 위험천만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이 지혜를 발휘해서 임기응변으로 샥, 제가 지금 생리기간이라 못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해서 이걸 벗어난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상, 뭐 그게 만든 것이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든 이거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마음이 힘들고 막 불안할 때 나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우상인 거예요. 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힘들고 절박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는 다른 걸 믿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라반의 드라빔을 왜 갖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라반이 집에 불상이 있다고 쳐요. 조그만한 불상. 지금 그걸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2가지 교훈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도,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라반의 밧단 아람을 떠나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도 이와 같이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는 탄탄대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12 아들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경주김씨, 전주이씨, 무슨 12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제 야곱인 건데, 그 야곱의 12지파들이 생겨나고 거기 이제 후손이 많아지게 됐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애굽 왕,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강남. 내가 강남을 예배해놨으니 니네 철원 시골에 있지 말고 이제 강남으로 가라.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비옥한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거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도 여전히 기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지금처럼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앞으로도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내가 허튼 짓하고 내가 허튼 길로 가다가 위기를 맞이하면 그건 지 잘못이죠. 그렇죠? 근데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맞닥뜨리는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맞이한 위기도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근데 야곱과 전혀 상관없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라반이 쫓아오고 막 라헬이 드라빔 훔치고 붙잡히고 지금 수색하다가 막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셨던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쟤 건들지 마라 정리해 주시고, 라헬이 깔고 앉은 엉덩이 밑에 있는 라반을 못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이처럼 야곱을, 오늘 본문의 야곱을 도와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평생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